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 고난과 이 연약함과 질병과 깨어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난이 잘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본문은 과연 어떤 상황을 맞고 있을까요? 14절, 오늘 이제 이 43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따라 도망하며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바벨론 유슈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 성경이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흔한 이름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 원 이스라엘 이사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이사야가 돼서 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신학자들의 그 견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보수 신학자들이나 저희 교단 합동 측에서는 이 부분을 그 하나로 보는데 본 이사야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라고 저는 이 신학적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이고 이건 환난이며 저주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 외부의 침입이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된다는 것을 그들이 처절하게 깨닫고 또 처절하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자기 자신들의 관계가 너무 갭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갭이 이사야는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걸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막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으깨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은 회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 힘은 없거든요.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나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묶인 것이 풀어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4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라고 말합니다. 즉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하나님은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또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3절에 구원자이시며, 또 껑충 띄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로부터 나는 그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여기 1절에 보니까 먼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2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며, 또 여기 이 2절에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오게 해주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고 나와서 외친 말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요, 이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을
이사야 4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전히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눈에 보배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찮은 것이 아닌 거예요. 보배롭다라는 말은 너희들은 내 눈에 볼 때 너무 소중한 이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보배로우신 분이 있어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내 거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 이유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 외로움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친구를 통해서 또는 부부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시면 너를 창조하셨다, 너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하나님께서 또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는 것도 그냥 부모님이 사랑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내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영혼을 이 숨을 생기를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입에서 그 숨,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입에서 불어넣으신 숨과 생기가 뭘까요?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이제 사람 속에 들어온 거죠.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영혼 자체가 그 숨과 연결이 되어져서 숨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숨을 통해서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불멸의 존재, 불멸의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육체가 이제 육체적 사망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이제는 이 영혼 자체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 사망 진단이 내려짐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구천에서 이 땅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든지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 땅에서 교회는 나오지만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영혼은 영원토록 영혼은 고통하며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자체가 이것은 이 과학자들도 생명학자들도 생물학자들도 이 영혼에 대해서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합니다. 생명에 대해서도 아직 증명해내질 못해요. 이 꽃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꽃 자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 생명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학자들이, 유전공학자들이나 생명학자들은 이 살아있는 그 상태,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또는 우리의 몸도 이제 이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연장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생명 자체도 이제 다만 이 육체와 영혼은 연결되어져 있어서 붙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우리는, 이 의사들은 좀 더 건강하게 하며 또 병이 났을 때는 치유해주고 더 원활하게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들이 의사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중세시대 때부터 이 근대시대, 현대시대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논의하고 연구해 보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미스테리로 건드리지 못할 신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영혼을 넣으심으로 그 영혼 자체는 하나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숨을 쉬고 하나님을 통해야지만이 완전체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이제 돈으로 채우고 또 이 행복 자체를 돈이나 사람과의 관계로만, 모든 것들을 이 두 가지로만 엮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죄가 처리되어졌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깨뜨리는 것, 아프게 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부숴놓는 것. 아담과 하와가 왜 부서졌죠? 부서진 이유는 이겁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에 이 선악과를 입으로 먹고 들어와서 이것이, 이 선악과의 영향력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 선만 있을 뿐이지 악은 없었기 때문에 악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도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를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담은 계속 그 하와를 보면서 원망하는 거죠. 우리 금요차례 때도 이야기 드렸죠. 부부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부지간에 아무리 넓은 사람, 또 이 마음이 넓고 또 뭐 이성과 지성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아내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지, 이것이 내 가지고 있는 이 이성과 지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품성, 성품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낮예배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때도 나오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수요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짐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예배 때는 사도행전 강해를 합니다. 금요철회 때는 영성 집회를 하고 우리가 마음껏 뿜어내고 마음껏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박자 수요예배, 금요차례, 낮예배, 2시 예배, 새벽예배는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퍼펙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허전할 이유가 없어요.
늘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숨을 쉬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이와 같이 이 죄로 인해서 찢겨지고 상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매를 맞으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당하시며 상하시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비웃음과 비아냥과 심지어 부끄러움까지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온몸을 다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수치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여전히 온몸, 여러분 속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셨어요. 다 빼앗아 갔어요. 심지어 속옷까지 사람들이 밑에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그것을 빼앗아 서로 나눠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왜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수치심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예수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수치심,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상처, 우울함, 부모님을 통해 남편을 통해 또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찢겨진 이런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지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강단 위에서 보면 참 밝으세요. 참 빛이 있어요. 아멘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사는 길이며 회복되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전에 우리 집사님과 이 교회 자리를 알아보는데 집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떨어져서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모두 다 좀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이제 이 수치심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뭐죠? 사람은 죄와 어둠과 세상에 붙들려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빛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좀 여기서 이 4절을 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라는 말이 뭐냐면 너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 보배로운 존재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보배로운 존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눈으로 볼 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관계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세상적으로 씩씩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계속 씩씩하게 살아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심히 공급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 아멘. 나만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이세요. 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이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밭에 뿌려요. 길가에. 그리고 이 가시 덤불에다 뿌려요. 돌밭짝에다 뿌려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어 보셨나요? 이번에 제가 벌초하러 추석 때 한 2주 전에 먼저 가서 벌초를 하는데요. 풀이 얼마나 많은지요. 풀이 많은 데다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 보셨나요? 제가 둥글레를 이렇게 하나를 캐서 강화에다 갖다 놨는데 몇 개를 딱 해놨는데 없어요. 또 저희가 이제 땅이 이제 있으니까 그 땅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공토세에서 세금을 물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라 그러나요? 나무들을 몇 개를 한 300그루를 좀 심었어요. 300그루 뭐죠? 모가 아시죠? 모가. 예. 근데 모가를 300그루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자란대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저는 안 하고요. 저는 그냥 20만 원만 이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들이 이제 다 같이 가서 그걸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여름에 딱 가서 보니까 제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모가가 됐다.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요. 풀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그래요. 아마 여기 개 보신탕 하는 저 사람이 우리를 미워해서 아마 나한테 그래. 형을 미워해서 다 뽑아서 갖다 팔아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문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져 다 죽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농사꾼이요. 씨를 뿌릴 때 잡초가 많은데 뿌리는 농사꾼은 어떤 농사꾼이라 그래요? 바보 같은 농사꾼. 길가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농사꾼 보셨어요? 바보 같은 농사꾼.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사꾼 보셨어요? 바보 같은 농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의 씨앗을 길가 같은 나에게, 길밭짝 같은 나에게, 또 가시덤불이 많은 나에게, 돌밭 같은 나에게 계속 씨앗을 뿌리세요. 여러분들도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고 또 돌밭짝 같은 데도 하나님 계속 지금 말씀을 계속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보 같은 하나님이세요. 나만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보 같은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마블의 히어로 있잖아요. 마블의 히어로. 스파이더맨 쫙. 그리고 이 슈퍼맨 쫙. 전 꿈을 꾸면요 항상 날아다니는 꿈을 꿔요. 지금도요. 그래갖고 막 날아다니다 우리 사모님 때리기도 하고, 아야, 그럼 아이고 미안해. 그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영화를 봐도 여러분 마블 영화가 재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화를 딱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 그거 볼 때마다 열불났다니까. 밑에 있는 로마 병정, 아우 내가 저 시대 태어났으면 내가 저놈들을 다 때려 부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히어로 중에 히어로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보 같은 그 예수님, 이 천사들을 12군영, 즉 다시 말해서 수천, 수만, 수억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때려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바보 같은 예수님. 바보 같은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못하고 죄짓고 못된 짓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물도 떼어먹고 11조도 떼어먹고 그리고 내 맘대로 살고 승질내고 옆집 아줌마하고 대판 싸우고 머리끄댕기 땡기면서 땡길 때 옆에 있는 분이 집사님 했을 때 쪽팔려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보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볼까요? 7절로 이제 껑충 띄워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바보같이 사랑하셔서 그래도 기대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7절만 풀어보고 이 말씀 풀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니까 아까 이 7절은요. 이 5절과 이 4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계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이 택함 받은 백성,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 연결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그 주례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난주 금요철회 때도 이야기해 드렸죠. 어떻게 해요? 이 아내에게 말할 때 우리 그래서 한참 웃고 말았는데요. 제가 제 아내에게 항상 이렇게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띵냥 있는 떤뚜들 따당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그냥 애교죠. 애교가 뭘까요? 이 사랑의 애칭으로 할 표현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보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아내들의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의 아내에게 집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장로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불러서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전에 보니까 이 집사님 이름이 박복자예요. 그래서 이름 부를 때마다 싫어하더라고요. 나는 박복해서 박복자라고. 근데 제가 부흥회 갔을 때 또 이 집사님 헌금을 딱 보는 순간에 헌금이 올라왔는데 이름이 배창자예요. 이 이름을 부르기도 뭐가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은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름이 배창자예요. 또 어떤 분은 나숙자인데 이 숙자를 갖다가 제가 잘못 읽었어요. 숙자에다 점을 아주 이쁘게 착 이렇게 필체를 써서 숙자에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10의 하나를 이 감사헌금을 나죽자 집사님이 드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집사님은 육의 사람 죽고 영의 사람이 살아났으니 집사님은 이제 나살자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아내의 이름을 이제 이 현주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점잖잖아요. 그죠? 아내는 무촌이라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다가 이 쌍디귿을 넣는다든지 해서 좀 강한 어근으로 저같이 저는 떤뒤야 따당해 이렇게 바보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음악을 틀어드려야 되나요? 아니죠?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남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도 해야죠? 남편도 지금 식은땀이 줄줄 흐르거든요. 장로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아내들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이때 내가 내 남편 이름 언제 불러보겠어요? 지금 이름 불러보죠. 시작. 예, 뭐라고요? 누구 씨? 누구 씨 안 돼요. 그냥 떤떠리 따랑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안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서로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자, 근데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즉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제 이 스라라는 말은 스라라고 하는 단어가에서 왔는데 이 말은 스라라는 말은 싸우다 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사라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운 사람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 야곱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 그러면 여기에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라고 하는 뜻을 제가 시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쉐. 근데 이것이 뭔가? 아니 여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이 쉐이라는 말인데 기념물이라는 겁니다. 기념물. 그러니까 이런 기념물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너는 여기 영광이란 단어와 이 기념물이란 단어가 뭐냐면 너는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야. 기념이라는 말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 아파트를 사면 모델하우스에 가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원집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진 모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 즉 이걸 또 다시 말하자면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뼈를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갈비뼈를. 그런데 이 노래를 자세히 보면 아담의 뼈와 아담의 살까지 이식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는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은 당신은 납니다. 너는 나요, 나는 너다 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지켜주시고 왜 그렇게 보배롭고 바보같이 우리 모나고 못났는데도 그렇게 아끼시는 이유를 뭐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의 상승이 올라가죠? 하나님의 무엇이 되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지는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상승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불려진 너희들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주시고 그냥 내가 너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연관되어져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번에 한 형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이 고독사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보면서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도. 왜? 갑자기 이틀 전, 하루 전만 해도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심장마비로. 근데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 형제에게, 남자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님,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암이 있네요. 당신 몸속에 암이 있네요. 그랬더니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깨달을 때까지 그분에게. 암이 있네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암 투병 중에 계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자매님도 딱 보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속에 귀신이, 악령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분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6절부터 이렇게 잘 내려오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도 아는 거지요. 이해가 되세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희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바보 같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를 보여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모질이 같은 우리들을, 또 어리석은 우리들을 세상 것 붙잡고 인색하며, 또 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택하셔서 내 이름으로 불려질 너희들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단다. 주님의 음성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